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는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 기획 시리즈, 급변하는 선교 환경을 짚어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선교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전통적 선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 뱀이다. 로잔 대회 이후 시작된 글로벌 뱀 운동은 일터에서 정직한 경영을 통해 관계를 세우고 삶 그 자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방식을 지향한다. 기업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공동체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다. 비즈니스가 선교가 되는 시대, 한국교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뱀 전문단체인 나우미션 송동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IBA, 한국교회 뱀 연합운동단체죠. 이 IBA의 이다니엘 사무총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뱀 기업 보이마루의 유재철 대표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선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선교 현장에 기업 리더십을 이양받는 30, 40대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이 비즈니스 선교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한 선교 지원을 넘어 비즈니스 활동 그 자체가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란 무엇이며 또 왜 필요한지 먼저 이다니엘 사무총장님께서 개념과 의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 활동의 모든 의사결정, 재정 집행, 인간관계,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창의적 접근지역, 복음을 직접 말과 글로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용한 선교 방법론으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활동 자체를 통해서 미신자들, 안 믿는 현지인들이 이 뱀기업가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에 관한 이유를 묻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가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비즈니스 선교는 기존의 단기 선교나 교회 중심의 선교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선교 방식과 뱀의 차별성에 대해서 송동호 대표님께 좀 여쭐게요. 예. 네, 전통적 선교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 선교는 복음 전도와 교회를 개척하는 것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로잔에서 그동안 주장해오고 또 꾸준히 리서치하고 우리에게 내놓은 총체적 선교의 이 시대적 전략으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 이야기는 우리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또 영역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구체화시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뱀은 온 시대적 전략이고 또 총체적 선교를 기반으로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일과 일상의 이야기가 선교로 전환되어지는 이 시대의 전략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례로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유재철 대표님 오랜 시간 뱀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지 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저는 전통적 목회자로 한국 교회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으로 전통적 선교를 위하여 파송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당시에는 제가 비즈니스라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고요. 네. 오직 복음을 한 영혼에 전하고 제작 영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역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곳이 보이차 산지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치는 걸 보면서 자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농약을 안 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지금은 친환경 농법인데요. 그 무농약을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한 6,000평 정도를 계약 재배를 하면서 자연농법, 친환경 농법을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농약을 쳐야만 수확량이 증대가 되니까 그 무농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해충들이 있는데 담배잎과 매운 고추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그를 걸러내서 그것을 희석시켜 뿌리게 되면 해충이 퇴치가 되는 것이죠. 죽이는 게 아니고 퇴치가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해충도 먹지만 자연의 땅과 나무가 건강해지므로 더 많은 수확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찾아오게 돼서 이 한계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들을 산들을 이 방법으로 재배해달라라는 요청이 있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단계팀이 함께 협력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되고 그 당시에 19개의 가정들이 다 함께 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마을 전체가 개종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개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열매가 있었네요. 이렇게 보이마루처럼 뱀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비전 품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사역할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송동우 목사님께서는 지금 뱀 전문 단체죠. 나우미션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뱀 사역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비즈니스 선교 실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유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 안에 충치적 선교와 뱀 사역이 무엇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인간과 인간 사회와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사역의 아주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 일을 우리 유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지금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 경제, 문화, 우리의 일터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이와 같은 회복자들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영역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이라고 불려졌던 타문화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우리 도시 속에도 또 우리의 집 앞에서도 만나는 열방의 사람, 땅끝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에 우리가 타문화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의 선교적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선교사들, 뱀어들이라 불려지는 분들을 세우고 또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2004년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 확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실제로 지금까지 10년 정도의 시간 안에는 굉장히 빠른 확산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BAM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전반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또 열방과 민족들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일상과 일터에 서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 선교를 해오던 선교사님들도 그 현장의 필요들 때문에 만나는 일로 인해 사역적 전환을 통해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뭐 사례를 손꼽아서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는 대중화됐다. 네. 이렇게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굉장히 대중화되었고 일상과 일터의 이야기가 선교의 현장입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이미 BAM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깊은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선교의 전략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 교회의 준비는 어쩌면 시대와 또 선교 흐름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사실 뒤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BA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로잔 대회에서 뱀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2007년이었죠. 기업과 선교단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IBA를 세웠습니다. 어느새 2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이단일 사무총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예. 네, 말씀하셨듯이 IBA는 2007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모인 한인 기업인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대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교회 뱀운동의 이제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20주년, 내년이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IBA 이 얼라이언스의 구성은 기업인,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대표, NPO 대표들입니다. 함께 한국교회 뱀운동을 이끌고 있고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목표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세계 속 예수의 제자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뱀 이해 확산. 세 번째는 선교 현장의 뱀 기업 지원입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20년 전 선배 세대들, 이제 지금의 60대와 70대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선배 세대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 젊은 세대로 이양이 되어서 IBA 거버넌스를 보면 30대, 40대, 5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현장가들 안에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현장을 부지런히 일군 덕분에 한국교회 안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이런 뱀 현장가로 지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들을 꾸준히 저희가 여러 가지 스쿨이나 여러 포럼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도구 목사님, 네. 원년 멤버시거든요. IBA에. 네. 아까 2014년을 기점으로 많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년 멤버로서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2004년에 로잔에서 뱀 선언문이 나오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결산하는 모임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모였었는데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한국의 뱀 운동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여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시간이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하고요. 또 시대가 요청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은 교회 속으로 파급력을 갖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좀 자정하는 그동안의 우리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좀 자정하는 과정 안에도 교회 개혁 운동의 이슈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합해야 한다. 또 세상 가운데 메시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 안에 뱀 운동의 이슈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 파급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 안에 IBA는 꾸준히 문서 작성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꾸준히 아티클들을 내고 또 책을 묶어내고 그러면서 이 선교운동이 자리를 잡았는데 아마 뱀 운동이 다른 선교운동과의 비교 속에는 아마 짧은 역사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준비되어서 뱀 운동을 촉진했다고 저는 보아지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문서가 생기니까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네. 또 그 연구자들이 많아지니까 관심들이 증폭되어지면서 참여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당일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장으로 나아오는 일에는 실제로 전통적 선교의 장에 자신들의 관심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져서 이 장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국내 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가 조금 침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면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른 면에서 우리가 다른 패러다임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선교가 아주 힘을 얻고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던 IBA의 이야기는 저 좋은 섬김의 기회가 되고 만들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60, 70대로부터 시작됐던 이 뱀 운동이 이제는 30, 40대 젊은 층으로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네, 우리가 이 가치관 정립부터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세워나가야 할지 또 뱀이 지향하는 선교 방향성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재철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적인 그 깊은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일 안에 이 뱀이라는 영역이 하나의 그릇,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면 그 안에서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본질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임하는 마음도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같아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최근 3년 동안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관한 논문을 6편을 썼고 그것이 이제 현장 네. 사례들인데 각각의 현장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뱀 현장가들이 무슬림권에 있든 힌두권에 있든 불교권에 있든 사회주의 국가에 있든 간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 가운데 살든 무슬림권에 살든 그런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지치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아서 또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타문화권으로 가서 어떤 영리 비즈니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맞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의 뿌리 박혀져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 IBA가 최근에 이제 여러 포럼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가장 최근의 주제 가운데 저한테 굉장히 흐뭇했던 주제가 결핍의 시대 체험의 비즈니스입니다. 결핍의 시대 체험의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무형의 결핍에 시달리는 이것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핍까지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 막 같이 혼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모든 결핍들을 채워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나누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이 시대 적실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19년에 로잔에서 모였던 작은 컨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컨설테이션이 바로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담아내기 위해 부의 창출 컨설테이션이었는데요. 그때 바로 우리 이다니엘 총장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계가 영적, 육적, 그리고 총체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결핍을 채우는 웰스 크리에이터, 부의 창출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구체적 실현에 아주 중요한 메인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든 어떤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선교적 원리인데 그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대적 전략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 방향에서 선교적 전략들이 깊어지고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그 2017년에 부의 창출 선언문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글로벌 뱀운동의 문건들을 보면 창조 세계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또 유명한 문건들이 4건이 연속으로 발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연환경, 또 자원 고갈, 또 이런 기후 변화에 또 민감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또 대응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분의 말씀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운동가 혹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건강해야 되겠구나. 에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환경으로까지 가고 있군요.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선교 기획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선교가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나 또 열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재철 대표님.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의 열매 공동체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찬 잎을 재배를 하면서 그를 무게를 재서 하루하루 팔아야만 하루를 먹어 살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농약을 쳐야 하는 기준도 있었으나 그분들은 그 기준보다는 농약을 많이 쳐야만 벌레가 퇴치가 되고 그래서 수확량이 증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기준하지 않고 보여지는 걸로 많이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무농약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쑥이라든지 김치국물, 또 소뼈, 닭똥, 그다음에 숯 등등 이런 또 제철 과일, 그다음에 제철에 피는 꽃잎들을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퇴치를 시키면 된다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이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니까요. 이제 납득을 하더라고요. 보이는 모든 자연 안에 이미 다 주어졌다. 그 안에서 취취한 우리가 만든 이것 가지고 희석을 시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풀어갔는데요. 굉장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말입니다. 또 저희는 그와 동시에 창조의 원리,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고구마를 삶는데 고구마 잘 삶겼는지 안 삶겼는지를 알려면 뚜껑 열고
젓가락 한번 눌러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 들어가면 뚜껑 닫고 좀 기다리면 되고, 예, 눌러서 쑥 들어가면 불 끄고 이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것처럼 마치 그 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구마가 쑥 들어가는 것처럼 예, 복음을 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요,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들이 네. 있게 됩니다. 뭐 저도 놀랬고 저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있었던 그분의 남편, 그분의 아내였던 분이 막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25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에 핍박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접할 줄 몰랐다. 네.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한 모습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이 그 마을의 중심 기도처소, 예배 처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고 예, 그 이후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19개 가정인데요. 다 개종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고 받으신 또 경험해 보신 것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뭐 그 사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사실은 이 열매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뭐 사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짧게 제가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의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모두 리소스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인쇄업을 시작하는 어떤 한 사역자에 의해서 그곳에 직원들로 함께 있던 이들이 그 CEO의 삶과 또 그 고백들과 또 일을 경영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그가 어려운 날 또 옆에서 신앙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감화를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안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들이 함께 그 나라의 아주 열악한 어떤 한 마을, 소수부족의 마을을 돕기 위해서 함께 그곳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학교도 세워주고 길도 닦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마을이 복음화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뭐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천연 염료를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염료 가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수익이 미미했는데 들어가서 그것들을 수익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것들을 해외와 연결하여 수출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을의 경제적 삶을 나아지게 하면서 또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복음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또 인도의 어떤 홍등가에 정말 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이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돈에 팔려와서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그곳에서 남자들의 그 욕망에 어떤 지배를 당하던 그 인생의 지옥 같은 삶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섬유를 자연 섬유로 만들어내는 가방과 또 옷을 만드는 그런 가공업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들도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도 알고 계신 사례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작년 IBA 리더스 포럼 발표자 중에 한 분은 서아시아 무슬림 국가에서 네일아트 사역을 하시는데 네. 뭐 우리나라 사실 네일아트 샵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그 도시에 네일아트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무슬림 여성들이 이게 빈부귀천 따질 거 없이 막 몰려들면서 이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는데 이 남편 선교사님은 영업을 하시고 자매 선교사님은 이제 실제로 이 무슬림 여성들의 네일을 봐주시는 가운데 네일아트가 한번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정도는 네네. 걸리는데 그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그렇게 이어졌다가 결국은 복음 전도까지 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좀 많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는 그것도 당연히 복음 전도이긴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꾸준히 만남을 지속하면서
또 나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결과를 들으면 너무 기쁜데요. 그 과정에 얼마나 인내와 또 연단의 시간들이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사업 초기에 어떤 기업이나 실패 위협을 무릅쓰게 되는데요. 유재철 대표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보이마루의 경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네, 저는 뭐 전통적 목회자 선교사로 파송돼 갔고 네. 저의 미션 자체가 전통적 선교를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의도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에 큰 대박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사고 목사고 이 뜻 자체, 의도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선교 때문에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실제는 그와 전혀 다른 하루하루가 고난, 위기, 정말 목마른 벼랑 끝에 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이거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버텨내야 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한 몇 가지의 어려움들이 종합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비즈니스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차를 재배했기 때문에 제가 차를 알고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 삶에 그들의 문화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 김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와서 배추 재배를 알고 또 양념을 칠 줄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양념에 묻혀서 절여서 내놓는데 그것을 맛을 보면서 와, 이 맛이야, 깊은 맛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굉장히 재밌어 할 겁니다. 네. 마치 이것처럼 차의 오랜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차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차를 재배할 줄 알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다가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익 구조로 가야 되는 구조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업가냐, 내가 선교사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전통적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한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요즘 같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럼 뱀 하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를 한다. 목사가 비즈니스를 한다. 목사가 선교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 본질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예, 많은 이제 평가들이 부정적 평가들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앞에 결국은 재정이 누군가가 교회에서 재정을 사업을 위한 재정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어떤 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좀 돈이 있는 어떤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당시에는 이해함이 좀 떨어지는 거였죠. 네. 그런 재정적인 문제였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들한테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왔습니다. 아내가 뇌경색으로 오게 되고 저희가 있는 자체가 1800m 해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와서 한쪽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뭔가 잘못됐어. 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로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처음 주셨던 마음들을 체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하나님 명확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겪어 나가게 되는데요. 엄청 몸부림쳤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첫째 하나님 은혜고요. 또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IBA 현 사무총장님 이다니엘 이 목사님 계시지만 초창기 우리 IBA에 또 사무총장으로 한국교회 안에 뱀을 정착시키고 또 뱀운동이 일어나게끔 하셨던 우리 성동 목사님께서 앞에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IBA 포럼에 참석하면서 저희 정체성의 문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네. 포럼 가운데 나오는 모든 주제 발표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틀리지 않았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방향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첫 번째 상하이에서 모임할 때 제가 07년부터 상하이에서 모임 시작을 했고 네. 제가 09년도인가 10년도에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참석했을 때 2박 3일 동안 하는데 내내 울었습니다. 네. 기도회가 아니었잖아요. 부흥 집회가 아닌데. 네. 내내 그 모든 순서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약한 그런 과정들이 제가 온전히 쓰니까요. 저희 사업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재정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 안에 제 아내가 또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매년 공개되는 선교사 현황 통계를 보면요. 젊은 선교사의 비율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 차원에서도 비즈니스 선교가 더욱 중요하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다니엘 사무총장님. 네. 저는 이제 젊은 세대의 비즈니스 선교 동원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좀 영성의 토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교회에 있는 청소년들부터 보자면 네. 이미 자기 자신이 비즈니스 세계 속 일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펴자마자 비즈니스 세계가 시작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액션들이 다 이런 재정으로 환산된다는 걸 그 청소년들이 다 아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믿는 젊은 세대들을 향한 이런 돈, 시장, 일터, 노동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너무 미진하고 너무 늦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을 기본기에 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기본기를 조금 한 템포 빨리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가르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종교 통제가 강화되면서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중동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 뱀이 유일한 접근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후 한국교회가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재철 대표님. 네, 지금 중앙아시아와 중동 또 중국 지금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지역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관광을 위해 들어가는 지역도 참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때문에 또 그 지역의 특성은 이제 굉장히 생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로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문화, 삶의 터전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조금 열린 세계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라는 방식에 좀 벗어나서 전문성 있는 기관들과 협업, 또 연합들이 지금은 좀 필요할 때입니다. 뱀으로서는 우리 나우미션은 한국 교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또 현장과 교육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와 연합을 하고 또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IBA와 함께 한다면 그 교회 각각 교회들이 구체적인 색깔에 맞춰 전략에 맞춰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열매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선교사가 준비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창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내적 확신입니다. 좀 전에 송도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선교사는 복음에 생명 걸고 타문화로 가는 겁니다. 갈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주셨던 충족되었던 심장 가지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즈니스나 이 도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조명되어서 가슴을 친다면 비즈니스와 선교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가 되어질 때는 정체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적 문제 다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현장이고 그 자체가 교회이며 그 자체가 훈련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먼저 내적 확신, 이 교육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가족들까지 이 비즈니스 뱀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 총장님. 예. 네.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선교적 교회 이전에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성도들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창의적 접근 지역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복음을 말과 글로 직접 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결국은 삶 그 자체, 일터 현장에서 매일의 삶 그 자체로 복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뱀 현장가들을 보면 참 이 부분의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조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 여전히 필요하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런 미셔널 빙으로 잘 세워서 이들을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 이 모든 일터와 여러 곳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향후에 비즈니스 선교 동원과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동 대표님 짧게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2004년에 나온 뱀 선언문의 끝에 9개의 정리와 더불어 2개의 권면이 붙어 있는데요. 지역교회를 향한 권면이 하나 있고 비즈니스맨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지역교회를 향한 권면은 바로 교회 안에 이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엄청난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 각양의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훈련하여 그들을 열방 가운데로 필요를 가진 사람들 속으로 보내야 한다는 첫 번째 이야기. 비즈니스맨과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일터의 우리 사역자들이 결국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기억하고 영적, 육적 필요를 가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 은사를 사용할 건지를 깊이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바로 이 요청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아 몰모더라고 하는 우리 뱀 이슈 그룹의 카탈리스트가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지난 파나마에서 로잔의 28개 이슈 그룹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나누는 중에 10년 이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헤드라인을 하나씩 신문에 낼 만한 헤드라인을 뽑아보라 뭐 이런 예상을 하게 했는가 봐요. 조아몰모더는 그렇게 썼다고 해요. 뱀이란 단어가 선교계에서 잊혀졌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란 단어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통합되어 우리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고 교회와 선교의 이야기에 구체적 전략이 되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통합되어진 선교의 이야기, 통합되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뱀운동과 또 선교의 이야기는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선교 기획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직장과 기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